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동시에 또한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왜 꼭 이런 기적만 보이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흔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왜 이런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인 원시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과거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방식의 미신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만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신학자도 사실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이 만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죠. 구약에 있어서 이 물이라는 개념은 심판과 죽음, 또 그리고 새로운 구원을 뜻하는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특별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의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같이 이 본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장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나오죠? 족보가 쫙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나열하죠. 그다음에 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해하지 못하죠. 그 후에 큰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를 중심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는 대창극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다시 복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장을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와 유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아기 예수님, 그리고 바로 왕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많은 유아들, 모세 시절에 나일강에 힘없이 버려졌던 수많은 아기들, 비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머무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죠. 나사렛의 어원은 나시린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출애굽 장면과 오버랩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어떤 일이 있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받죠? 물로 받아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거룩한 의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곧장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어디에서요? 물 위에서 부르시죠.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장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치유와 이적 말씀 선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8장과 14장 부분에 이런 커다란 두 개의 풍랑 사건을 이 마태가 끼워 넣었어요. 먼저 8장에 보면요, 첫 번째 풍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치유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 배 밑에 잠들어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풍랑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14장 앞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옛 스승이기도 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옛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빈들로 나가셔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후에 즉시 오늘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풍랑 속으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풍랑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스토리를 단 한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 그는 메시아. 예, 여러분 좀 배가 많이 고프시죠? 예,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는 메시아.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는요, 물, 말씀 선포, 이적, 물, 말씀 선포, 이적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또 다른 죽음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 그는 메시아.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숨가쁘게 급반전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한 14장에 보면 너무 큰 세 가지 사건이 급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반전이 너무 심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 무리를 걷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막 쉴 새 없이 돌아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정확하게 디자인하신 사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건너서 제자들 배에 딱 올라가니까 풍랑이 그쳐요. 이것은 뭔가 정확하게 기획되고 디자인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예상치 않게 극과 극의 사건이 막 붙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슬픔과 어려움은요, 늘 준비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쁜 일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인생의 희노애락들 사이에서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하나하나가 다른 각기 다른 모양의 파도와도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천국 같다가도 한 시간 후에 바로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낭만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죠. 바로 이런 반전의 삶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이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죠. 비가 우리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왔다 사라지는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풍랑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딛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건너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풍랑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나 자신. 그죠? 외부의 환경만 변화무쌍하지가 않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의 마음은 시간의 흐름같이 자꾸 변해가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정말 풍랑치는 바다의 날씨만큼이나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반석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CCM 아티스트이자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요.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이 베드로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풍랑이 치는 바다만큼 그렇게 변화무쌍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가도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말이나 듣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철저히 약속해놓고 바로 3번 부인하죠.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사건의 핵심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지만 시간의 변화같이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마태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바로 베드로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성도들의 삶 속까지 깊숙이 끌어다녀서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죠. 왜 또 이렇게 따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자꾸요 왜라는 자꾸 질문을 붙이셔야 됩니다. 뻔해 보이는 것도 왜? 이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 묵상의 깊이를 굉장히 깊이 더해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태워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따로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파도 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에 시선이 갑니까? 파도에 시선이 가죠. 여러분, 도착해야 할 곳이 막 폭풍우가 치면 도착해야 할 곳이 명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파도가 더 잘 보입니까? 파도가 당연히 잘 보이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건너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풍랑에서는 배를 타고 그냥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셔서 깊은 배 안에서 주무세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주무실까? 근데 두 번째는 아예 같이 건너지 않으세요. 아예.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확실히 사라지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시야에서 확실히 사라지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고 마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채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채로 밤이 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어요. 새벽 한 3시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쓰였어요. 해 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막상 풍랑을 만나면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 같아요. 때론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이 싸움에, 이 장기적인 전투에 싸워서 이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싸우는 것 같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힘겨운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마치 동굴로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탈출구 없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간 것처럼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묘하게 두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겹쳐서 보여주시게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기도하시죠.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에 씨름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제자를 향해 돌아가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이유는 바로 그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야를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22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의 시야에서는 예수님이 완전 사라지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세요. 풍랑이 시작되는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부터 절대 마음과 몸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걸어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풍랑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비록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풍랑 속에서 견디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시는 게 더 안전합니까?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게 더 안전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죠. 우리 눈에 주님이 보여야 안전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아마 이 얘기에 동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기르다가 어디 놀이공원 가서 잠시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아기가 막 울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다행히 발견했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 순간 자녀는 어때요? 세상을 잃었죠. 자녀는 한 5살, 4살짜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고등학교 자녀면 잘 됐다 이러고 어디 돌아다니겠지만 5살, 4살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잃었어요. 엉엉 울면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 자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를 향한 시선입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고 정확히 붙잡고 있는 부모의 시선입니까? 부모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비록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가려져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길을 잃은 두려움에 쌓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 저 멀리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가오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심해. 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선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풍랑을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웬만하면 하기 힘들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 웬만하면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물을 건너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이분은 어부잖아요. 바다에서 뼈가 이제 굵은 분인데 저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네가 풍랑을 정통으로 맞았구나. 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제가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너무 아이러니하게 오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읽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읽으면서 대화가 왜 이렇지? 뭐 이런 느낌. 풍랑 위에 막 예수님이 물 위를 또 걸어가는데 또 자기가 걷겠대요. 근데 또 안 말리고 오래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대화를 깊이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물의 이야기를 지나온 베드로의 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26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딱 얘기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근거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풍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를 무엇이 잠잠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잠잠하겠죠. 그러면 베드로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있겠는데? 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안 잡혔죠. 근데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에서 베드로는 이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에는 풍랑 위에서 계속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베드로는 저는 다른 것 외에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도전을 어쩌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극복해낼지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으로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30절을 보면 곧장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풍랑 위에 씨름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꺽꺽꺽꺽 되면서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는 근거가 뭐예요? 쟤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원망 한마디 주님께 던지지 않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정말 저 멘탈이 너무 부러워. 저 사람 기복이 너무 없어. 완전 평생이 일직선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기복이 막 한라산 막 어디 막 이런데 저 사람 너무 한결같아. 사실 베드로는 이런 식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단단한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 위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잘못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잘못된 기초를 부수기 위해서 서셨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깨지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것이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과거의 믿음의 기준을 너무 구원의 확신에만 두었던,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고백에 두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 자체를 구원론에만 집중해서 그걸 자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 수련회 때 기억나시죠? 단교월 멘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죽음은 그게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섭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나온 말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온 우리의 의지적인 절규입니까? 그런 확신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신앙의 질문을 던졌을 때 망설임 없이 빨리 대답하면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누가 신앙적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초신자인 거 너무 티가 나요.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새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거창하게 다 얘기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 말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제가 아직 말씀을 좀 못 이루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신앙적 회의에 똑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덮어두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민낯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왜 미숙하고 문제 있는 신앙처럼 취급당해야 합니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는 어쩌면 제대로 흔들려 보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시한폭탄과 같아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가슴 밑바닥에 진짜 믿음의 직면에 보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면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일 하나에, 관계 하나에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삶의 풍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그래서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악물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줄기는요, 오히려 더욱 뿌리를 바닥으로 깊이 뻗어내리게 해요.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의 풍랑과 믿음의 회의감 속에서 떨리는 손과 무릎으로 끝까지 주님 놓지 않으려고 그 시선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사투의 흔적을 영혼에 가진 자가 바로 믿음 위에 선 자라는 거예요.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삶 속에 가득 뭐가 묻어 있겠어요? 우리를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한 자가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흔적과 손때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려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다가 또 빠져요. 하지만 그에게는 실수할 용기가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겸손함과 유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흔히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결국은 염려의 늪으로만 빠지는 경우, 뭐 때문일까? 문제를 주변만 뱅글뱅글 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한 채 감추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솔직한 마음으로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논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먼 근사한 만남의 대화가 필요합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발을 내딛고 설 수 있는 일말의 손바닥만큼의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랑이를 반석처럼 걷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깨어지기 쉬운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든든한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브라함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밑바닥의 사투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고난 속에서의 일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그대로 지냈지만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잠잠해지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죠.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맞추는 것이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도움 없이 혼자 오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시라도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실패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답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가슴 한 구석이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로 찔린 것처럼 그 뜨거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은 채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 상태의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 내 가슴을 깊이 후려 파고 찔러대고 찢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이 내 가슴에 있습니까?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파도를 넘어서 주가 나를 이미 바라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넘어서 주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내겐 다 계획이 있어. 내 손잡고 함께 걷자. 그렇게 다시 한번 이 풍랑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반석처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우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우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우리 선포합시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이 걷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이 걷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잠시 제 삶의 풍랑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내일 어떤 풍랑이 올런지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현재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입부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시선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풍랑 위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